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36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함께 읽습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아멘. 송년주일을 맞아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뒤자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여러분 몇 가지를 좀 넣어드렸는데요. 먼저 2025 나의 예배 출석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해를 이제 준비하면서 결단하실 때 내년부터는 여러분들이 다시 예배 자리를 온전히 회복하도록 이 출석표를 꼭 여러분 성경책에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좀 체크도 해보시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잘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금 내일부터 계속 특세가 2주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또 내일 모레 우리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안내해 드린 대로 여러분 간지에는 지금 첫 예물과 또 축복기도 청원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정성을 다해서 예물도 준비하시고 또 축복기도 청원서는 여러분들이 또 이 새해에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 제목을 꼭 쓰셔서 함께 예물과 함께 내시면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중보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면서 이 청원서 기도 제목도 함께 내셔서 또 함께 내년에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송구영신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는 돌보심입니다. 돌보심은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에 있는 다니엘서 말씀을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은 바로 새벽 기도의 말씀과 함께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마지막 한 주간 동안도 다니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아직 혹시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는 우리 교우분들이 계시면 꼭 이번 주에 나오셔서 함께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는데요. 정말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어르신들에게까지 이 본당이 가득 찰 정도로 새벽을 깨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면서 말씀 앞에 서고 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멀리 계셔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지만 가능하면 여러분 현장에 오시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만든 큰 규모의 신상을 만들어서 두라 평지라고 하는 곳에 세우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상이었는데요. 성경 말씀에는 그 높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6규빗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단위로 환산해 보자면 높이가 약 30m이고 그리고 폭이 3m 정도 됩니다. 북한에 가끔 여러분 TV를 보면 북한의 만수대에 이 김일성과 김정은의 큰 동상을 세우는 것을 TV에서 가끔 보게 되는데요. 제가 어느 정도 높이가 되는지 봤더니 무려 23m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동상이거든요. 그러니 모든 사람이 눈을 들어보면 그냥 보일 수 있는 그곳에 이 느부갓네살 왕도 지금 신상을 세웠습니다. 신상의 이 모습은 느부갓네살이 10여 년 전에 꿈을 꾸었을 때 꿈속에 나타났던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신상을 만들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치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마지막 그 꿈의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면 그 신상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부터 날아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그 신상을 무너뜨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미래를, 장래를 알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바로 그 신상의 그 머리, 금은 바로 당신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느부갓네살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10여 년의 지금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왕권이라는 자리를 더 오랫동안 차지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어마어마한 지금 이 신상을 지어서 두라평지에 두게 됐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신상을 자신과 동일시 여기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모든 신하와 백성들로 하여금 복종하게 만들고 그리고 충성 맹세를 받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교만과 욕망, 허영심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오랫동안 과시하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신상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만과 욕망, 이 허영심과 자기 과시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이런 것이 전혀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가장 위험한 분이에요. 지금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자기 과시와 허영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마어마한 신전을 지어놓은 다음에 그는 낙성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낙성식은 국가 행사로 진행하기 위해서 총리와 그리고 방백들 모든 관료들을 총동원해서 신상 앞에 모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백성들도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하게 했는데요. 이 모든 관료들을 공직자들을 다 불러 모으다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지방에 지금 고위직 공무원으로 여러분 있고 있는데 그 세 사람도 왕의 명령으로 지금 신상 앞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소리를 내게 되는데요. 이 악기는 바벨론에 있는 악기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차지하고 있는 영토가 여러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최고의 악기로 사용되고 있는 모든 악기는 다 동원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모든 악기를 정말로 압도적으로 연주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신상 앞에 절을 하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공포스러운 명령 하나를 내렸는데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이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풀무불에 집어넣으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은 금속 등을 녹일 때 사용하는 거대한 용광로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사실 느부갓네살이 말도 안 되는 이와 같은 명령을 여러분 내리는 그 내면에 의도가 있습니다. 아니, 의도라기보다는 그 내면에 감추어진 동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진짜 자신 있는 사람은 이런 방법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은 겉으로는 자기가 굉장히 강한 척하고 자신이 뭐든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과시하고 있지만 사실을 내면에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이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폭력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울왕도 왕으로 등극했을 때 자기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다윗을 여러분 죽이겠다고 10여 년 동안 모든 군사를 동원해서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똑같아요. 그 마음의 두려움 때문이에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 버림받을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사랑받지 못할까봐, 내가 왕으로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저 어린 다윗만 없으면 내가 모든 것이 평안할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이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폭력성을 가지고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여러분 사울도 이 정도인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느부갓네살 왕은 오죽하겠습니까? 이제 수많은 관료들과 백성들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엄청나게 이 많은 사람들이 악기로 여러분 울림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신상 앞에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첫 번째 교훈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믿음입니다. 사실 여러분 바벨론은 정말 당대 최고 강대국이었는데요. 어떤 나라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온다 하더라도 그 나라 종교는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바벨론이 섬기는 신도
당연히 믿게 했습니다. 만약에 바벨론의 신을 거부한다고 한다면 왕의 통치권을 거부한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상황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죠. 지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그것은 곧 자기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바벨론 신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풀무불에 집어 던져서 죽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절을 했는데 절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갈대아 사람들이 몇 사람이 갑자기 왕에게 나와서 이 사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왕께서 모든 악기 연주 소리가 들리면 신상 앞에서 절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풀무불에 집어 던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왕이 여러 번 했던 명령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그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이요, 바로 다니엘의 3명의 친구였습니다. 이 실명 이름을 거론하면서 왕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세 친구를 고발하게 된 그 이유, 내면의 동기를 성경은 그대로 드러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께서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여러분, 이 말은 이 세 사람은 왕의 총애를 받은 자들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들이 어떻게 지방의 관료가 되고 고위공직자가 되었습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다윗의 이 지혜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을 총리직에 세웁니다. 그때 이 다니엘이 왕에게 건의하기를 내 3명의 친구들 또한도 신실한 사람들이고 충성된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을 지방의 관료들로 임명하달라고 해서 이 느부갓네살이 3명의 친구도 지방의 관료들로 여러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부터 이것을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원래 여러분, 바벨론의 고위 공직자들은 대부분 바벨론의 왕족 출신들, 자제들이나 아니면 귀족 출신들, 자제들이 주로 모든 직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여러분 유다 민족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고 지혜와 총명이 탁월해서 지금 이 왕이 세웠지만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 고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실보다 과장하고 부풀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보면 항상 부정적이고 이렇게 고발하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도 지금 왕에게 말을 할 때 부풀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많은 걸 내포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왕에게 은총을 입었지만 사실은 왕을 지금 원수로 갖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감정을 일부러 자극하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는 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왕을 부정했거나 왕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과장하고 부풀려서 왕의 심기를 자극적으로 건드립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요, 정말 이 지방 관료로 임명을 받아서 10여 년간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충성되게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역에 문제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뜻하지 않는 고난과 역경을, 환난을 받게 돼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시대와 민족 가운데 이렇게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여러분 겪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고발한 사람들의 내용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결국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도 하지 않고 끌어오라고 합니다. 끌어오라는 얘기는 벌써 분노가 여러분 가득 찼다는 거죠. 세 사람을 당장에 데려와서 내 앞에 무릎을 꿇치라는 겁니다. 사연도 들어보지도 않고요. 결국 여러분, 세 사람이 왕 앞으로 끌려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세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과시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굉장히 자기 업적만 드러내는 사람인 것을 금방 여러분 알 수 있죠. 말만 했다면 내가예요. 내가 세운 신상.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기를 우상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질문을 던졌으니까요, 왕 앞에 불려온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상에게 절을 했다면 했다 하고 안 했다면 안 했다고 대답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대답도 안 했는데 왕이 자기가 또다시 물어요. 근데 여러분, 이 묻는 게 두 번째 묻는 걸 보니까 조금 다른 각도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좀 뜻밖의 질문을 다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악기 소리가 울릴 때에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절을 하는 게 좋겠다. 마치 여러분 타이르듯이, 마치 권면하듯이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인데 그러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여러분, 왜 이렇게 설득하듯이 다시 기회를 준 거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요, 이 세 사람은 그동안에 흠잡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있었다면 여러분 왕 앞으로 불려올 사람들인데 지방 관료로 임명받아서 이 공직자 생활을 얼마나 성실하고 충성되게 했는지 느부갓네살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자기가 명령한 게 있잖아요. 일단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풀무불에 집어 던지겠다는 여러분 명령을 자기가 해놨기 때문에 주워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 너희의 생사 여탈권이 내 손에 있는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인들 어찌할 수 있겠느냐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때까지는 정말 느부갓네살은 승승장구했어요. 유다 민족을 여러분 이 멸망시킨 사람이 지금 느부갓네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한번 두고 보자. 여러분, 이런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엄중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정말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분노하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과연 이런 반응 앞에서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 일에 대해서라면 왕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대답할 가치도 느끼지 못하고 대답할 필요도 없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지금 이들이요, 신앙과 믿음이 조금도 녹슬거나 약해지지 않았어요. 포로로 잡혀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한 20년 기간이 지난 걸로 보거든요. 그런데 그때 믿음이나 지금 믿음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의 신앙과 믿음이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스면 신앙과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여러분 20년 동안 바벨론에 와서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지혜와 탁월함을 가지고 고위 공직자 생활을 여러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혜택도 바벨론에서 누렸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냥 눈 하나 딱 감고 그냥 내가 신상에게 절하겠다고 하면 아마 그 공직자 생활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다니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 앞에서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양심에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의 위협이 지금 앞에 있지만 자신들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는데요, 그것은 곧 무엇을 포기한 것이겠습니까? 자기 직위를 포기한 것이요, 미래를 포기한 것이요, 삶을 내려놓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이런 신앙과 믿음을 정말 고백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개봉한 하얼빈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와 독립군에 관련된 영화인데요, 저는 이번 주 특세 기간이라서 뭐 말씀 준비하는 거 말고는 다른 것을 못했는데 우리 가족들 때문에 성탄절 저녁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저 영화를 봤습니다. 비몽사몽간에 보다 보니까 뭐 내용은 제가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한 장면이 제 가슴 속에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와닿았고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일본 순사들이 독립군을 포로로 잡아서 고문을 시키는데요, 손을 쇠사슬로 묶고 발을 쇠사슬에 묶어서 고문을 가게 되는데 옷도 다 거의 다 벗기고요, 물고문을 얼마나 했는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독가스를, 그 밀폐된 공간에서 독가스를 여러분 집어넣습니다. 호흡을 자체를 여러분 할 수가 없으니 정말 극심한 고통과 죽음의 문턱 앞에 여러분 서 있다 보니까요, 이 독립군이 그 일본 순사 앞에서 사정을 합니다. 내가 시킨 대로 다 하겠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일본 순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꼭두가시로 삼아가지고 밀정을 만들더라고요.
영화를 끝나고 나서 돌아오면서 내내 제 마음속에 나라면 저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그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앙과 믿음을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고백한다는 것은 이게 보통 어떤 대단한, 우리가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기 목숨을 다해서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마음에 각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들의 고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우리 17절 18절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믿음을 지킨 이 친구들은 두 번째,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10계명에 있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두 번째 계명, 어떤 우상이든지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지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를 맹렬하게 타는 불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이는 이런 고백할 수 없죠. 근데 여러분, 그의 믿음을 보십시오. 여기서 고백이 끝이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고백을 하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라고 번역했어요. 저는 그 제목, 이 말씀에서 제가 설교 제목을 가져왔는데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생명을 부지하기보다 차라리 순교를 택하겠다는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분이 이 부분을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강해를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은 우리의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당신의 신들을 섬길 것인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선택은 오직 한 분이시고 참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지 섬기지 않을지 둘 중 하나를 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기로 작정하셨든지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가 불못불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지 않으셔서 목숨을 잃는다 해도 우리의 결심과 결단은 변치 않을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소중한 고백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은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지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증의 위험성이 뭔지 아세요? 주로 간증을 들어보면 다 성공담이 주로 많아요. 불치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받았다든지, 또는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가 다시 일으켜서 성공을 했다든지, 우리 자녀가 꼴찌를 하다가 성적이 올라서 1등해서 어디 대학을 갔다든지. 여러분, 이렇게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요, 성공담을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결과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과정을 너무 쉽게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과 신앙 안에서 도전했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어도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소중한 것 아닐까요? 지금 이 세 친구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라고 고백했어요. 저는 여러분 이 세 친구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장면이 오버랩이 됐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함께 읽어볼까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난과 아픔을 당하셔야만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고통으로 인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의 한계를 넘어서셔서 마지막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기도가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의 수제자여 초대교회 교부이자 서문학교회를 50년간 목회했던 폴리캅이라는 분은 86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86세의 고령인 폴리갑을
체포하겠다고 이미 선언하고 공포를 한 다음에 여러분 찾아갔을 때 폴리갑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지만 피하지 않고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뜻대로 될지어다. 그러면서 아주 평화롭고 얼굴에 미소와 기쁨을 띤 채 그들에게 나아갔던 사람이 폴리갑이었습니다. 폴리갑은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았고 예수를 믿고 전하며 민심을 소란케 한다는 그 이유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주죠. 예수를 저주하라.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하라. 그러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여러분, 그때 폴리갑이 순교하기 직전에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그분의 종이었고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을 모른다 할 수 있겠는가? 불신자들이 가득한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폴리갑이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하자 더 사람들이 여러분 소리를 내면서 화형시키라고. 결국 여러분 폴리갑은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화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이고 신상 앞에서 절하지도 않겠다라고 할 때 가뜩이나 분노에 차 있는데요. 성경은 그의 표정이 얼굴빛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더 여러분 분노에 가득 찼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여러분, 사람을 불구덩이에 집어넣으면 어차피 타 죽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이 사람이 분노가 가득 찼는지 그 풀무불을 7배나 여러분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이 사람의 잔혹성은 드러났어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그의 꿈의 내용과 그 꿈의 해석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갈대아 술사들을 여러분 다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잔인한 사람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이 세 사람 목숨도 여러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거죠. 결국 이번에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맹렬하게 불타는 풀무불에 집어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 풀무불을 얼마나 뜨겁게 달구었던지 이 세 사람을 붙들고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이 먼저 불에 타서 죽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광경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명령을 했고 그 명령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신하들을 통해서 이 세 사람이 불구덩이에 던져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그 장면을 보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마치 여러분 용수철을 눌러놨다가 손을 띄면 용수철이 튀어올라오는 것처럼 자기 자리에 앉아있다가 너무 놀란 나머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장면을 봤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 본문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세 번째는 돌보심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세 사람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흔적도 없이 불타버려야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은 느부갓네살이 눈으로 보고 모든 관료와 신하들이 함께 보고 있는데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지나다니면서 상하지도 아니하고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사람이 불 속에서 타 죽지 않고 여러분 다니는 것도 여러분 이것도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인데 한 사람 더 플러스해서 네 사람이 지금 불 가운데로 다니면서 상하지도 않은 모습을 느부갓네살이 보고 있으니 여러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게 지금 꿈인지 생신지. 여러분, 신의 아들 같은 그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성령이셨던 것입니다. 그 세 사람과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43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강물이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에 지날 때라도 불에 타지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지금까지도 이렇게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이 세 사람이 여러분 불꽃 가운데서 나왔을 때에 그들은 머리털 하나 걸리지 않았고 그의 옷 하나 상하지 않았고 그리고 불에 탄 냄새도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느부갓네살과 이 관료들이 정말 이 믿을 수 없는 광경 앞에서
그 세 친구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태도를 완전히 돌변하고 바꿉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자기가 분노해서 자기와 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이 세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죽이려고 이 명령을 수행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은 정말 있을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장면을 자기만 본 것이 아니라 관료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태도가 여러분 돌변합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이와 같이 저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비록 그가 악한 왕일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시대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역사하셔야만 됐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도 정말 세상은 바벨론과 같지 않습니까? 어디를 하나를 봐도 희망과 소망을 보기가 어렵고 절망적이고 낙심되는 상황이 우리 눈앞에 훨씬 더 많습니다. 한 해 연말을 보내면서도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나라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지경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 나라에 끌려갔던 이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역사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여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 민족의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한 해 동안도 여러분 정말 불구덩이 같은 곳에서도 건져내셨고요. 정말 물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송년주일을 맞이하게 된 것이에요. 다니엘만이 아니고 다니엘 세 친구만이 아니고요. 우리 연약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상황이 있는 것이지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신실하게 지켜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또다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4년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2025년도 새해도 우리와 변함없이 동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불길 가운데 있든지 물 가운데 지날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돌보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말씀과 믿음으로 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목민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여기까지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목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